네,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에 대해서 마태복음 강해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쉬운 5번째 시간,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6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 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 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아멘.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 자처하는 다양한 유대교도들, 우리가 이제 바리새파 또 사두개파 또 뿐만 아니라 헤롯 당원과 같은 이제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이제 오늘날로 빗대어 생각해 보면 신학교수와도 같은 율법 교사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지난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딱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과연 그들이 스스로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고 생각했을까? 만약 그랬다면 이런 행동을 하진 않았겠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도 성경을 볼 때에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 바른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른 관점이라는 건 뭘까요? 그냥 우리가 바른 관점 이렇게 얘기하면 각자가 생각했을 때 바르다고 생각하는 관점을 얘기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기독교 신앙함에 있어서 바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생각, 자신의 뜻, 어떤 세상의 가치관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바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신본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도우시는 성령님, 그리고 신본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신본적 관점에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는 걸까? 어느 계명이 중요하냐? 그렇게 율법 교사가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본적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인간도 사랑하고, 뭔가 이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을 동일선상에다가 두고 생각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명확한 얘기를 하면 싫어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불편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단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지혜롭겠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많이 선명한 얘기를 피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명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은 이게 가장 중요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전제를 무시하고 후속 계명이나 또 해석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그것이 신본을 지나친 인본이 되는 것입니다. 늘 강조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진리를 지나치거나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진리에 머무르는 것과의 싸움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진리를 지나치거나 또는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과의 싸움이 아니라 진리에 머무르는 것과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바른 관점, 신본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그 진리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수의 소리에 휩쓸려서
진리를 지나쳐서 그것이 더 낫다 여기는, 진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진리가 있어 라고 말하는 세상의 가르침에 휩쓸려서 그것을 향해 나아가거나, 또 새로운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을 향해서 나아가거나, 진리에 머무는 것을 마치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 것처럼 착각해서 인간의 열심과 공로를 더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시도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도 이러한 시도들이 모여서 새로운 전제를 만들고요, 또 그에 따라 파생된 새로운 가치관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거기에 세속의 가치까지 덧대어서 그것이 마치 더 나은 신앙인 것처럼 말하는 경우를 저와 여러분들은 경험하며 살고 있는 중이죠. 하나님을 부정하고 말씀을 부정하는 이들은 세상의 근원을 하나님의 창조사역 대신에 진화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말씀을 인본적으로 바라보는 이들은 하나님도 인정하고 진화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더 나은 것처럼, 진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보다 더 좋은 진리, 더 뭔가 발전된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라고. 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품어야 되니까.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리스도인의 성숙이 필요할 때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되게 올드한 사람, 되게 문자에 매여 있는 사람, 뭔가 사람 사랑하는 거는 등지려고 하는 사람인 것으로 단정짓고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인식을 우리가 받잖아요. 그러면 그 다수의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듯하고, 또 그 의견이 뭐 일리 있는 말이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 역시도 진리에 머무르는 것을 회피한 채 또 다른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있죠.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을 보면, 나 주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일렀다. 가던 길을 멈추어서 살펴보고 옛 길이 어딘지,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물어보고 그 길로 가라고 하였다.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평안히 쉴 곳을 찾을 것이라고도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여전히 그 길로는 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기독교 신앙은 지금 이 예레미야 말씀대로라면 가장 좋은 길,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옛 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개혁, 리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형으로 가는 거예요. 옛적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일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진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율법,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지나친 사람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은 사람 사랑,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9절로 40절 말씀을 보면,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아멘. 예수님은 두 번째로 중요한 율법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행동 강령이죠.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우리는 사도 요한의 해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먼저 선포된 전제된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누구 안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람 안에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이 사랑의 본체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사랑, 여러분 사랑의 정의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도 나눴잖아요. 사람들이 정의하는 사랑의 정의가 굉장히 다양하다고요. 그런데 참사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뭡니까? 참사랑은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사람, 즉 거듭난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보면 사람의 눈에 보이는 사랑의 행위와 그 가치가 세상에 가득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기준에서의 사랑은 아닌 거예요. 왜 그렇죠? 아까 대전제가 뭐였어요? 하나님 사랑이세요. 근데 참된 사랑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머문 사람, 즉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사랑이 하나님이 보시는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사람의 사랑의 행위는, 그리고 그 가치는 결국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사랑, 우상 숭배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세상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보십시오.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표현들을 보세요. 동성애, 사랑이에요. 사랑. 동성끼리의 사랑이에요. 양성애, 양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랑입니까? 성적 행위와 사랑을 구별할 수 없는 인간의 지독한 자기사랑과 죄성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표현의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의 가치관으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새롭게 정의해버리고 새로운 명제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여기서 확인되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전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이후에 어떤 이웃 사랑을 말하여도 그것은 하나님도 이웃도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말하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무조건 이웃을 사랑해라, 무조건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로 네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입증해라, 그런 행위 구원론적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비추어 분별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허락하신 영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은혜에 입각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는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왜? 동성애는 죄니까. 그러나 동성애의
죄에 빠진 영혼은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은 그 사람의 주장에 동의해주고 그 사람 편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은 탈동성애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적으로 무지한 질문을 하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그것을 신본적 관점에서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그 말씀을 읽고 해석할 수 없으면 우리는 결국 성경을 읽어도 성경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잘못 생각하는 지점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에 담긴 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1절로 46절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네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자 아무도 예수께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으며 그날부터는 그에게 감히 묻는 사람도 없었다. 아멘. 바리새파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오실 그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인간의 시간편에서 미래의 후손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메시아라고 불리울, 주님이라고 불리울 그런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메시아는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개념입니까? 인성과 신성을 겸비한 분이라는 것을. 그 말은 지금 바리새파와 마주하고 있는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있다는 전제가 성립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가능성을 엿보는 것도 전혀 하려고 하고 있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믿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 그들의 심산을 우리는 완악하다, 강팍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파, 완악하다, 강팍하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익히 잘 알고 있었고 심지어 메시아 약속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고 다윗이 장차 올 후손에 있는 그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수많은 성경의 예표들이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사역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냥 그들은 뭐예요?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런 아주 논리적인 변론, 이 변론 앞에 드러났을 때 그들은 더 이상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시간 성경은 해석하는 책이 아니라 믿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 당원, 율법학자들은 당대에 각각의 지지하는 이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들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각각 그 개념을 이해하고 존경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수가 지지하면요 그것을 진리처럼 생각합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깊이 따져보고 생각하는 것을 회피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치 역시도 그렇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믿음이 있는 이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절대 다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믿음으로 좁은 길을 걷습니다. 문득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했었던 그 질문이 떠오릅니다. 세상의 끝날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절 그리고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바는 뭡니까? 진리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에 머무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절대 다수는 우리를 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고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펼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전략일 겁니다. 우리가 진리에 머무르지 못하고 속는 결과를 예수님은 사랑이 식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뭘까요? 휴머니즘적인 사랑일까요?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는 거예요. 진리에 머무르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본성이 죄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되지 않으면 뭐가 안 되죠? 이웃 사랑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서 그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식고 또는 하나님 사랑이 없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증폭되어서 진리가 도대체 뭔지 분별되지 못하는 시대.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 시대의 문턱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는 그 시대 한복판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시대의 마지막에 놓여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참된 진리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이라는 표현은 그냥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 본뜻에 저와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기를 바라요. 지난 금요일 우리 어르신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이런 좀 세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제가 전하게 될 말씀 속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해할 수 있으실 것만 같은 그런 아주 쉬운 명제들만 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우리 어르신들에게 전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믿는 바로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신자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정수와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놓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그런 말씀을 집중적으로 나누지만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인 복음을 더 말씀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사랑의 본체로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을 들음으로 그 들음에서 믿음이 나기 때문에 꼭 어르신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어르신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이 정말 어쩌면 어린 아이에게 할 법한 설교, 또 아주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설교, 이 설교의 본질이 어쩌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본질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이미 신자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고 후속 계명인 사람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건 어불성설이죠.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참된 진리에 머무를 수 없도록 이 세상은 교계에서나 아니면 세상 속에서나 끊임없이 비본질적인 것들로 우리의 본질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 속에서 과연 내가 무엇으로 분별하며 무엇으로 지킬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자부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임을 믿으시죠? 그러면 거기에 머무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에 머무르십시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방법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가 바라고 원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이웃과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끊임없이 머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